제가 2년 정확히 6개월 9일 동안 설교를 한 번도 못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자유롭게 한 번도 얘기해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린 시간이 130번이거든요. 130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혼자 드리다 보니까 시간은 주일날 이제 방해를 안 하고 일 안 하니까 자유로워서 찬송 한번 부르면 3시간, 그 다음에 말씀 보는 것도 서너 시간, 기도하고, 헌금만 안 했어요. 헌금은 제가 드릴 게 없어서 제 목소리를 드립니다. 매번마다 목소리밖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야생마처럼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김웅수 목사님이 저보고 마음대로 설교하라 그래서 그러다 큰일 납니다. 제가 7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고, 오늘 말씀을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그리웠던 것이 사실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정말로 너무도 그리웠던 것이 예배. 그리고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좀 갔다 오셔야지 실감이 더 나실 텐데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지만, 저는 365일 24시간 항상 감시 속에 살아야 됐거든요. 1초도 자유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방 안에 감시 카메라가 3대가 있었습니다. 그 3대를 24시간 지켜서 저를 보고, 또 총 들고 2명이 지키고, 감옥 전체에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참 이상한 감옥이죠. 50명이 저를 지켰습니다. 40명이 2명씩 교대하면서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건물 관리하고 또 밥 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그 훈련을 시키셨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주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잘 때도 저는 자지만 저를 지켜보고 있고, 화장실에 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설사를 하는지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카메라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카메라는 또 좋은 카메라를 써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카메라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래. 그래서 불 나가고 깜깜해도 다 비추게 돼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는 쉽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또 우리가 코람데오, 신전의식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의 소중함도 절감했죠.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이제 가족들을 보고 싶고, 제가 없는 동안에 손녀딸도 태어나고 또 다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교인들이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자제하며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의 투쟁이라고 할까요? 나 혼자라는 것. 내 주변에 다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고, 나를 일시키는 사람이고, 나를 혼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소리도 꽥꽥 지르고, 그런 와중에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더욱더 그리워졌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이 너무 그리웠는데, 희망을 안 주니까 저한테 이제 저를 재판하고 조사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마다 너는 일체의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최소한도 15년은 있어야 된다. 제가 라이프타임 노동교화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전화를 할 수 있나, 무슨 텔레비가 있나, 라디오가 있나, 신문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산속에서 혼자 지내니까
좀 답답하고 어둡죠. 어둡고 힘들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어떤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은 얘기를 다 하자면 뭐 한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총의 표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Sign of favor,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들이 나타나서 이제 견디게 그때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일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침과 저녁이 나옵니다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근데 그 말씀, 그 고백의 전후를 읽어보면 다윗이 노년에 이제 쓴 고백인데, 이 노년의 고백 가운데서 다윗이 그 진 죄에 대한 무서운 그런 죄에 대한 자백도 나옵니다만, 그 자기의 그런 죄를 다 고쳐주시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봐요.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저한테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저를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을 정말 높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끌어내셨는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절,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지금 다윗을 건지셨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막 부르짖는 거죠.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히 들으시는 기도 다 들으시지만 아주 놀랍게 들으시는 기도의 전제 조건은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 겸손한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이 좀 더 특별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부르짖을 때. 그래서 내가 부르짖음에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고난 중에서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어요?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회복을 경험한 후에 성도들과 함께 이제 찬양하자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도 그 다윗이 과거에 진 죄 때문에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 사이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은 다 늙어서 말년에 도망다니기 바빴고, 다윗의 후처들은 수치를 당하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고 죄 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육신의 질병으로 굉장히 고통합니다. 그때 이제 그런 일을 경험을 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노여움에 비하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린 조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오면 이게 평생 계속되는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만, 그것은 언제나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어떤 때든지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면, 십자가만 의지하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죄를 짓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내가 형통할 때. 시작.
이 형통이 문제입니다. 형통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라 큰 소리 쳤지만 이건 교만이죠, 교만. 다윗은 바로 그때 범죄를 행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이 배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범죄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사울이 쫓아다니고 괴로움을 당하고 뭐 이럴 때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통함이 찾아왔을 때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99명이라면 번영을 통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은 웬만하면 다 통과합니다. 사람들이 애써서 정신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고 통과하지만, 이 번영할 때, 형통할 때가 문제예요. 형통할 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형통하는 축복을 주셨어도 여기 보세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나라를 다 물리치고 통일 왕국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설 때 사울의 그 모든 집요한 추적을 다 이기고, 또 유다의 왕이었지만 7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 왕도 되고 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서고, 하나님 여기서 고백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산같이 하나님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때 부르짖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병 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도대체 아무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진리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회개한 후에죠.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시편 103편에도 같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계속 반복하다가 그 송축하는 첫 번째 이유를,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관을 씌우시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것 아니에요? 죄사한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지 않고 또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요, 그 고난받는 동안에 황폐하게 돼요. 황폐하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정신병 걸리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제가 거기 있으면서 느낀 것이, 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생활을 감당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병에서 이렇게 옥살이를 하는가? 또 뭐 지금 북한에 있는 저 같은 수용소에 있었던 북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 나온다고 하는데 왜 죽어 나올까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도 저보다 더, 저는 북한 사람들이 저 같은 입장에서 받는 그 노동량의 3분의 1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도 난 너무 힘들었는데 그 3분의 2가 더해진다면 견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육체도 육체지만 정신적으로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12절 읽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이제 간증하면서 내가 잠잠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질병도 찾아오고 가정의 환란도 찾아오고 경제적인 고통도 찾아오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인간관계가 뒤틀어지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도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라고 되돌리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저에게 너무도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저도 무척 당황을 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깨달은 것은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머리에 지금 환란의 가시관을 쓰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오래지 않아서 그것은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예표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특권과 그 영광을 마음대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믿음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지 재앙을 절대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봐도 알지만 지나기 전에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믿어도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언제나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하는 것이 다 고난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이지만 어느 주석가가 이것을 주석하면서 아무리 엄청난 고난과 압박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 모든 고난은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라는 그런 주석을 달았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오늘 다 읽지를 못해요. 많이 찾아왔지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오늘도 되게 더운 날씨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짧게 말씀드릴 텐데 저의 짧은 시간과 여러분의 짧은 시간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고난받는다는 말이 무척 많이 나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이 고난에 대한 말이 무척 많이 나오는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다우나 애매한 고난도 있다고 말하고 저는 이번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저를 심으셨는데 저는 들포도 열매를 너무 많이 맺었습니다. 저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열매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지난주에 몇십 명이 찾아오더니 요러면서 제가 열매잖아요 막 이렇게 애교를 떨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것이 제 남은 생애를 60 딱 거의 들어가서 60을 맞이하고 이제 2년을 지냈는데 2년 반을 지냈는데 지내는 동안에 저의 남은 생애를 계속 계수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주를 위해서 살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 빛을 바라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나와서도
나에게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마지막까지 정말 극상품 열매를 맺도록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기도도 하게 되고, 북한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리고 평생 라이프 센텐스를 주고 뭐 노동 교화서, 강제 노동 욕하고 뭐 못 살게 굴고 다 있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더라고요. 저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50명의 군인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추운 겨울에 제가 땅을 깨는데 처음에 힘들지만 나중엔 땀이 나요. 지금 발은 얼어와요. 발은 양말을 4개 신고 비닐로까지 하고 뭐 동화, 그 군인들 신는 그런 동화도 신고 속옷 입었는데도 위에는 땀이 나서 다 벗고 합니다. 근데 밑에는 얼어서 발가락이 시커멓게 동상도 걸리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땀이라도 나는데 보초 쓰는 친구들은 2명이 덜덜덜 떨면서 일을 안 하니까 더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많이. 서양 격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걔네들이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2년 6개월 9일 동안 배운 것이 지난 20년, 아까 뭐 25년 담임 목사였다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30년 목회했거든요. 그 부목사 시절까지. 30년 딱 되면서 이제 그만뒀는데, 30년 동안 너무 우리 교인들 앞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뭐 나름대로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받은 유익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18년 동안 북한을 150번을 다녔습니다. 150번을 목회하는 동안에 주일날 밤에 떠나서 밤뺑기로 떠나서 토요일날 밤에 돌아왔어요. 주일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주일을 빠진 경우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뭐 제가 심부름한 것이지만 저는 언제나 주는 자의 입장에만 서 있었지 제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할 수도 물론 없었기도 했지만, 그런데 제가 땀을 흘리고 땅을 캐고 석탄을 캐고 또 그 여름에 농사를 짓고 풀을 뽑고 뭐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몸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 이해한 것이 감사하고, 또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의 개인서신 같은 건데, 바울이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실감이 잘 안 나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조금 고난을 받아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요셉도 뭐 감옥에서 많은 고생, 오랫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고생하고, 다니엘도 감옥에 들어가고,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고,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고, 예레미야도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출신들이 다 위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뜻이 계신가 보다 하는 그런 말씀들로 위로도 받고, 제 자신의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시려는 용광로처럼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용광로에서 정화되듯이 하나하나 제 죄된 모습들이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 회개도 얼마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북한 앞에서는 저는 떳떳하고 아무런 죄가 없어요. 18년 동안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고 부덕을 끼칠 만한 일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굉장히 조심했어요. 수백 명의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잡아놓은 이유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다 아시니까 기가 막혔지만 그것도 말이 된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탈북자들을 도왔던 것, 유엔 대사, 북한 유엔 대사에게 전도한 것, 네가 감히 어떻게 전권 대사에게 전도를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정권, 한 나라를 대표한
수령님께 전도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따지고 뭐 등등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죄명으로 해갖고 제가 케네디 아니면서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국제사회 여론이 두렵고 또 하도 북한을 이제 핍박 국가라 그러니까 이제 못 죽이는 거죠. 근데 남한 패스포트였으면 저는 사형으로 그냥 끝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뭐 사형도 두렵지 않고 우리 집사람 너무 보고 싶고 뭐 다들 보고 싶은 사람 많지만 천국 가면 다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위로가 되고 또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이대로 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하는 기도가 몇 번 나올 정도로 좀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깨달은 것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알았어요. 이제 제가 자격 미달로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도 억울하고 모순되고 비합리적인 그런 재판 죽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비하니까 나에 대한 재판이 아무리 모순되고 억울하고 뭐 불합리하고 속상하고 그래도 이게 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했는데 제가 지금은 얘기를 쉽게 하지만 거기서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응? 나 같은 죄인에게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다 위로가 되고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되고 여하튼 그런 가운데 이제 10개월의 조사, 긴 조사가 끝나고 구치소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하는데 그 검사가 저 딱 5분밖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검사가 저에게 구형을 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뒤에 가서 뭐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교화형을 내리는데 수갑을 차고 이렇게 앉아서 저는 그냥 훈계 조치로 경고하고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몇 달 있다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구나. 뭐 최고 전원 모독 뭐 이런 게 죄라는 건 알지만 그렇게 심각한 거는 몰랐어요. 사실 저도. 간첩죄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제 죄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에 평안함을 주시더니 그날 밤에 꿈을 주셨어요. 꿈을. 그 꿈으로 2년 6개월 9일을 버틴 겁니다. 성경 보면 요셉도 이제 꿈으로 버티잖아요. 꿈으로.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그게 생생하게 잊혀지지가 않는 꿈이에요. 짧은 꿈이지만 그 꿈은 그 금두꺼비의 꿈이에요. 금두꺼비. 제가 그 내용은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이제. 네, 여기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매스컴이 하도 쫓아다녀가지고 뭐 이제 또 혹시나 해갖고 안 했습니다만 그 꿈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 큰 머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호랭이 모습인데 호랭이가 막 제 앞에서 뭘 막 씹어서 먹고 있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뭘 흘리면서 계속 흘려가면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제가 그 앞에 뚝 떨어졌는데 뭐 저를 잡아먹으면 그대로 잡아먹으면 되는데 잡아먹지 않고 쳐다보면서 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이 호랭이로 보였다가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하여튼 괴물 같은 형태였는데 저한테는 생생하지만 제가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 호랭이 머리가 누군지. 그래서 이제 피해서 제가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도망가는데 점점 멀어지면서 제가 보는데 아직까지 저를 잡을 의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뭘 계속 먹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짧게 말하면 한참을 가다가 지루할 정도로 한참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좀 가는 어떤 순간에 주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저를 이렇게 그 땅에서 끌어올리셔갖고 땅 위에다가 내려놓으시는데 지상에 나온 거죠. 나왔는데 그때 주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제 모습이 금두꺼비로 나타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한테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 뭐냐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CCC라는 곳에서 간사를 13년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두꺼비였어요. 두꺼비. 그래서 두꺼비 간사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학생인지 붙였는데, 근데 그 두꺼비가 이제 금두꺼비가 된 거죠. 시커먼 두꺼비가 아니라.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도망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셔가지고 아침에 생선 구워 놓으시고 조반에 초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게바라는 이름도 지어주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거 안 부르고 시몬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젊은 시절이었고, 영적으로도 영적 청춘의 시절이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살 때였는데, 그 이름을 이제 불러주시면서 생각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내려놓으시는데 그 앞에 아주 평화로운 강이 흐르고, 그 배경은 한국 같았어요. 한국 같았는데, 그리고 숲이 막 우거진 곳인데, 이제는 너에게 모든 자유를 준다. 평안히 가고 내 마음껏 사역을 하라. 뭐 이런 내용의 대충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날부터 그 꿈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의 손이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분이 나를 풀어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견뎌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오기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6개월 지나면 충분히 되겠지 했는데 6개월 지나도 소식이 없고, 여기서 와서 보니까 뭐 제 실종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별게 다 있었더라고요. 근데 전 그것도 몰랐죠. 1년 지나니까 또 힘들어서 물었더니 그때도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주님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답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항상 욥기 23장 10절의 말씀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기다리다가 2년 지나고 금년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내년 1월 30일이면 제가 딱 3년이 되기 때문에 그럼 3년 동안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도 좀 땡겨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하박국서를 읽을 때 주신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다가 이제 8월 9일이 왔어요. 금년 8월 9일 날 제가 나왔는데, 그날 오전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보따리 싸게 하고 나왔는데, 제가 풀려나기 15분 전에 풀려나는 걸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물론 몰랐지만 그 간부들도 모르고 카나다에서 온 특사들도 모르고. 그래서 그 눈 가리고 이제 이동하거든요. 눈 가리고 평양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어느 방에 이제 문이 쫙 열리는데 들어갔더니 이쪽에 북한 대표 6명, 오른쪽에 카나다 특사 6명이 앉아 있는데 둘 다 아주 초긴장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 북한 대표가 이제 어떤 선언문을 낭독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초긴장 속에서 읽는데, 맨 나중에 그 선언하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다듬어지지가 않았고 급히 쓴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빨리 쓴 것을 받았는데, 그리고 맨 끝에가 중요한데, 맨 끝에가 카나다 그 공민 이면수를 놓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석방되는 줄 알았죠. 그리고 저를 카나다 편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이제 끝났습니다만, 근데 그때 표정이, 카나다 사람들도 저를 구하러 왔으니까 못 가고 돌아가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또 수상이 특별히 뭐 수상 비행기 2대까지 보내줘갖고 그 특사로 파송을 했으니까 긴장한 상태였고, 북한 사람들은 저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체의 희망을 포기하라 했고, 너는 최소한도 15년 잡아둘 거라 그랬고, 지네 멋대로 저를 다뤘죠. 최소한도 10년은 있는 거로 다 누구든지 알고 있었으니까. 저만 마음속으로 그래봤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니까 걱정 없다라는 생각은 믿음으로 한 거지 뭐 실제는 아니었어요. 그때 그 당시.
그건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그때그때 그걸 막은 것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었을 때, 풀려났을 때 제가 나와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지금 풀어질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최고의 초긴장 상태에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풀려나왔는데 저에게 그런 릴리즈 시킬 수 있는 파워는 그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결정한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고레스 왕도 그래서 움직이시고 느부갓네살도 움직이시고 다리오 왕도 움직이시고 이방 왕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민족 해방시켜서 보내시고 이런 거 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믿게 된 것이, 나와서 보니까 제 석방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카나다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한국 정부도 물론이고 또 저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오니까 다 저를 도왔다 그러고 날마다 기도했다 그러는데 기도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겠죠. 너무도 수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북한 안에서도 이제 권력 그 파워 스트러글이 일어났는데 제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구하려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파워에 밀려서 그게 안 됐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조금 땡겨주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가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제 다 아름답게 변하리, 그런 찬송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년 반 동안 제가 배운 것은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 보면 다 기다리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늙은 나이에 부름받아갖고 아들을 준다고 하나님이 큰소리 치시고 계속 나타나시고 천사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면서도 25년을 끄시잖아요. 질질 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좀 우리 생각에 좀 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중간에 또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서 실수해가지고 또 이스마엘 낳고 지금 중동 사람 돼갖고 좀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좀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아닌 역사들은 다 골칫거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인데,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되고, 요셉도 기다리잖아요. 긴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셔서 그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한 사람에게 나가면 바로한테 잘 얘기해서 나를 좀 풀어주도록 하라, 그 얘기를 그 사람이 기억을 하고 요셉을 풀어줬으면 우리가 아는 요셉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도 새까맣게 잊어먹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요셉은 풀려났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수직 상승을 시키신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련의 밤을 지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여러분 눈에 울음이 기숙하는 그런 저녁의 잠깐의 시간, 그러나 곧 기쁨의 아침이 오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우리를 찾아온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나오면서 3일 동안을 우리 특사들하고 같이 왔는데 너무너무 좋고 고마운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평생에 잊을 수가 없죠. 그 내셔널 시큐리티가 이제 단장으로 왔는데 그분이 제 가방을 들고 쫓아다녀요. 이 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 그리고 그 조그만 비행기니까 이렇게 앉아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3일 동안 이제 군대 비행기만, 공군 비행기만 다 이제 매스컴을 피한다고 온 게 일본 공항에 떨어졌는데 일본에서 누가 찍어갖고 그게 여기 나왔더라고요. 망원 렌즈로. 그걸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걸 알았지?
그거는 평양에서 관제탑에 보내는 그 신호를 받는 관제탑 직원밖에 모르는데, 관제탑 직원들이 민간인들이어서 아마 알고 어떻게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서 오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저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는지, 또 수상이 비행기 떠나기 3시간 반 전에 최고 베테랑 외과 의사, 그 사람은 야전에서, 군대에서 30년 동안 야전에서 수술한 사람이에요. 이만한 수술 가방, 내가 이제 수술 받아야 될 줄 알고 이만한 가방까지 비행기 두 개를 싣고 왔더라고요. 고장 나면 또 안 되니까 한 대를 예비로 보내고, 그때가 마침 그 수상의 휴가 기간이어서 자기 걸 다 보낸 거예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카나다 사람들. 또 와보니까 카나다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지 저는 그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저희가 와서 첫 예배 드리는 날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 주일날도. 그러면서 애들까지 데려와서 저한테 인사시키는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루도 안 빠지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수많은 캐네디언 교회들이 다 이렇게 오고 수백 통의 편지가 날라오고,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편지를 평양까지 보내요. 포르투갈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 같은 경우 다른 민족에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할 때 기도는 해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신경 써갖고 저한테 위로가 되는 그림들 엽서들 모아서 보내고, 이제 그런 게 퍽 위로가 됐죠. 물론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고 한국에서도 많이 보내줬습니다만, 보낸 것 가운데 저한테 도착한 것은 한 반밖에 안 돼요, 사실 나와보니까. 근데 그 기다리는 이제 과정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가 심심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혼자 밥 먹은 게 2,757끼를 혼자 먹었어요. 근데 한 끼, 두 끼 이렇게 혼자 먹기 시작하니까 밥 먹을 때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도 많이 이제 깨달았지만, 그 외로움을 이긴다는 것이 좀 힘들었고 쉽지 않았고, 919일 동안 혼자 지내고, 죄수라도 있어서 같이 있게 하면 얘기라도 좀 할 텐데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130번 주일을 혼자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참기 힘든 것이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화가 가능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하루에 8시간 노동은 뭐 1분도 어김이 없어요. 1분도 어김이 없어요. 뭐 봐주거나 쉬는 것이 일체 없어요. 거기는 강제 노동 수용소이기 때문에 자기가 봐주고 싶은, 저를 봐줬다간 자기가 당하니까 그 가드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그 목표양을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면 1시간, 2시간 더 일을 시켜요. 그때는 화가 나지만 또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목표양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해 지기 전에 끝나는데 해 진 다음에도 일을 할 때도 있었고, 제일 힘든 것이 그 연탄 창고가 있어요. 많은 큰 창고가 있는데, 이제 석탄 때니까 그 겨울에 그 꽝꽝 얼어붙은 거 이제 깨서 이제 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면 싫은 게 뭐냐면, 언 거 깨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막 얼굴에 튀면 여기서 뭐 조그만 파편들이 있어 피도 나오고, 얼굴이 새까매지고 옷은 완전히 새까매지고, 그러니까 빨래를 해도 지지질 않고, 비누칠을 뭐 비누도 신동자 하지만 비누칠도 안 지고, 이런 게 이제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진흙 산인데 언 땅을 1m 넓이, 깊이 1m로 파는 건데 그게 무척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가자마자 그걸 시켜가지고 2달 일하고 나니까 팔을 못 들겠어요. 여기 이렇게밖에 못 들겠고, 이런 뒤로 꼬부릴 수가 없고, 늑막염이 찾아오고, 발가락에 동상이 찾아오고, 뭐 손은 뭐 있는 대로 터지고,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것도 이제 그때부터 안 구부러진 게 지금도 안 구부러져.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운데 손도 펴지지가 않고. 이제 그럴 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고 풀 뽑고 청소하고, 또 여름에는 이제 농사 짓는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풀 뽑는 거거든요. 근데 풀도 얌전한 풀이 있고, 뭐 뿌리가 작은 풀도 있고, 뽑기 쉬운 풀도 있지만
악질, 그 사람들 말로 악질풀이라는 게 있어요. 악질풀들만 잔뜩 인데서 뽑는 게 얼마, 이거 내 몸을 다 갖고 당겨도 안 뽑아져요, 이놈들이.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있는 대로 쓰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풀을 뽑는데, 제가 요즘 같아서는 세계 풀뽑기 대회가 있으면 나가서 1등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풀을 많이 뽑았는지 산더미처럼 뽑고 매일 8시간씩 그걸 하니까. 말이 8시간이 짧은 게 아니고, 중노동 2시간은 괜히 힘든 거예요. 2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2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일하거든요. 근데 힘든 일을 할 땐 2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물을 뭐 한 3리터씩 마셔야 돼요. 마침 물은 있으니까 그냥 물병에다 이게 가서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앉아있고 잠잘 때 방에 들어가는데, 제 방이 조그만 방입니다. 침대 하나, 몸 하나 둘만한 침대가 있고 옆에 책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이렇게 돌아서 나오고 돌아서 나와야 되는 조그만 변기 하나 있는데, 그거를 쓰는데 다 집이 이제 철장으로 갇혀 있거든요. 유리창이 있고 철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복도 1m에서 또 유리창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담벽이 있고, 담벽 위에 철망이 있고, 전기선이 흘러요. 전기 흘러게 하는 거. 나 하나 뭐 도망가지도 않을 텐데 하여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다 가려놨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 맨 끝에 있는 벽만, 회색 벽만 보이거든요. 근데 올해 봄에 거기다가 뭘 심었냐면 호박을 심었어요. 근데 호박을 심었더니 여름 되니까 이제 호박 덩쿨이 올라오잖아요. 그 덩쿨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쉬는 날 유일하게 묵상은 호박 덩쿨 바라보는 거예요. 꽃이 언제 피나, 덩쿨이 몇 개가 늘어났나, 호박 언제 열리나. 그거 하는데 한 2개월 걸리는데, 2개월 정도에 호박은 잘 자라니까 쭉쭉 자라는데, 호박 순이 그 줄기가 한 10cm, 15cm, 한 13cm 좀 될 거예요, 대략. 정확하게 그것마다 하나씩 다 피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거를 묵상하는데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옛날에 호박을 묵상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저기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생각해 보니까 저것들이 꼭 태양열 받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다 피고 태양을 향하는데, 태양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꽃이 피는데 오전에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또 한 12시 전까지만 피더라고, 호박꽃이. 오후에는 다 닿더라고요. 근데 벌들이 다 아침에 와서 거기 수정 작업을 하고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뭐 그 호박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게 신기해 보이고 하나하나가, 그리고 제가 만나서 대화하는 대상은 다 땅 아래에 있거나 땅 속에 있는 소동물들하고만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개미 박사학위는 못 받아도 개미 전문가가 됐어요. 개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개미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개미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뭐 개미 얘기 또 하다 끝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렁이, 땅강아지, 옛날에 땅강아지 같은 거 보셨죠? 거기 이제 농약을 안 쓰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농약도 없고 비료도 없고, 그래서 좋아요. 자연 농업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땅이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보고, 제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벌레들도 많고 또 나쁜 벌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사는 거죠. 근데 그 땅 속의 세계도, 그 소동물의 세계도 너무 놀랐고, 또 미생물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토착 미생물들이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농법을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일주일 동안 훈련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쓰더라고요. 제가 앞으로는 그 농장을 경험한 선교훈련센터를 할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적용하려고 그래요. 농사를 짓고 싶었는데 2년 동안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또 댕길 때는 이게 머리를 못 들고 댕기게 돼 있어요. 죄수니까 항상 머리를 숙이래요. 그래서 항상 이러고 댕겨야 돼요. 뭐 있을 때는 완전히 숙여야 되고, 보통 때는 이렇게 숙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만 2년 이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숙여지니까 우리 사람이 계속 저를 쳐요. 피라고 계속. 그래서 좀 펴졌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스스로 훈련한 것이 뭐냐면, 평소에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지만 내일 일에 대해서는 일체 염려하지 않기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들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일일 단위로 살고, 그날 괴로움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대로 살고, 뭐 하늘에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살았더니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거기는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어요. 여러분 전화 받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인터넷 쓸데없는 뉴스에 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걸 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2년 6개월 동안 그걸 아무것도 안 봤어도 세상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나와보니까 그 괜히 본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보는 게 좋아요. 전 여기서 있을 때도 20년 동안 텔레비 안 봤습니다. 우리 집에 텔레비를 아예 놓질 않았고 살았고, 근데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습관이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런 인간적인 걱정들이 없어지니까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 세속 세상에 내려오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고, 우리 집 사람도 며칠은 잘해주더니 그 다음에 또 바가지도 긋고. 제가 조사받았던 기간을 포함해서 2년 6개월 9일 동안에 하나님이 스테이지별로 훈련을 시키셨는데, 10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없어서 할 게 없었어요. 조사받는 시간 외에는 일도 안 하니까, 구치소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김일성 책 좀 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주고 싶어서 안달인데, 주면은 억지로 세뇌시킨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못 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달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 회고록부터 시작해갖고 8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쓴 책들, 인민들 속에서라는 현지 지도한 책들도 수십 권이 있는데, 그 책들, 빨치산 전투자들의 참가자들의 회상기, 비전향 장기수들이 쓴 그런 소설들, 뭐 울릉도부터 별게 다 있는데, 한 100권 정도를 읽고 나니까 북한이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어요. 그때는 비디오를 볼 수가 있어,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친절한 사람들 2사람을 만나갖고 자기 집에 있는 비디오 기계도 갖다 주고, 그것도 갖다 줘서, 뭐 그 사람들은 자기들 거니까 갖다 주는 거죠. 세뇌되라 이런 거죠. 민족과 운명이라는 게 거기 국민이 전체가 다 본 건데, 그거 다 보고, 그거 한 100개, 200개를 보니까 북한 역사 70년을 환하게 알겠더라고요. 정리가 쫙 되더라고요. 이제는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김일성 대학의 무슨 어떤 교수라도 다 반박할 수, 얘기할 수가 있게 되었고, 초신자를 어떻게 알게,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제 수준이고 제 경험이지만 거기에 맞춰갖고 하나씩 해서 700개의 주제를 만들어서 외웠는데 700개가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6개월 동안 사람들 앉혀놓고 6개월 동안 강의하려도 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한 번씩 훑어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켜주셔서 중국에 가서도 뭐 선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하튼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건 확실히 기도 응답이었구나. 제가 분주한 목회를 하면서 평소에 늘 사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도원 생활이었어요. 수도원에 가서 한 6개월만 있었으면 좋겠다. 수도원 생활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말만, 생각만 그렇지 어떻게 그 결단 내고 갈 수가 없었잖아요. 안식년에도 제가 그 수도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한 수도원을 마련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로,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잡아 놓으시고, 1년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너무도 놀랍게 2년 6개월 동안을 거기도 있게 하셔서, 아주 진짜 완전한 수도원이에요. 다 지켜주죠. 밥은 또 꼬박꼬박 주죠. 뭐 별로 이렇게 영양식은 아니어도 하여간 매일 주죠. 그리고 저를 터치는 안 해요, 아무도. 일 시킬 때 일하면 되니까, 일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제 마음대로 하죠. 30분씩 쉬는 시간에 말씀 암송하죠. 밤에 2시간, 8시에서 10시까지는 문화 시간이라고 해요. 문화 시간. 거기도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문화 시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텔레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근데 저한테 유일한 문화 시간은 성경이 있는 시간. 일요일 날은 하루 종일 일은 안 시켜요. 뭐 어쩌다 뭐 청소시키지만 자유니까 그걸 지켜주더라고요. 룰을.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암송한 거 복습하고.
그렇게 이제 2년 이상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게 되었는데,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성경 암송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같이 가더라고요. 수도사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궁금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마음속에 와닿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비전 주신 것만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자면 뭐 7, 8시간도 모자라지만, TMTC라고 하는 비전 주시고, GTS라는 비전 주시고, 학교가 운동에 대한 것, 통대원 운동에 대한 것,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 문 열기 운동, 모든 크리스찬들 성경 들고 다니기 운동에 대한 이제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TMTC는 뭐냐면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라고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만든 게 없더라고요. 컴퓨터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쓰기로 했는데, TM이라는 이니셜의 의미 가운데는 이제 팀 미니스트리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텐트 메이커라는 TM 뜻도 있고, 통일 미션이라는 TM의 의미도 있는데, 이제 목표는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팀으로 미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개교회주의 교파가 하도 벽이 높아갖고 그걸 넘지를 못하지만, 그런 걸 다 초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해외에서 가장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아주 훌륭한 그런 스피커들을 이렇게 팀으로 모아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기 퍼스널 미니스트리를 그대로 하면서, 같이 하면서 이제 대중 무브먼트도 일으키고 개교회 집회도 하고 하면서 도전을 해갖고 청년들, 노인들 다 헌신케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드리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모든 걸 자비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월급 주고 하다 보면 몇 명 사람 쓸 수가 없어요. 다 텐트 메이커, 자비량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하고, 그 자비량 하는 방법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 것도, 저는 무조건 농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한테 주신 사명 그거니까. 그래서 자연농업을 가르치고 축산을 가르치고, 농업과 축산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자연농법의 원리거든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원리예요.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법인데, 지금 다 사람들이 망쳐놓은 거죠. 그래서 자연농법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축산은 주로 이제 닭을 기르고 돼지 기르는 건데, 냄새 하나도 안 나게 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그 유익한, 지금 여러분이 잡수시는 돼지고기, 뭐 소고기, 닭고기, 우유, 치즈는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유기농이라는 게 나와서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유기농이라면 완전히 자연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빠져 있고, 사람들이 다 돈 벌기 위해서 급작하게 뭐 만들기 때문에 그냥 콩 먹이고 강냉이 먹이고 좋은 거 먹여갖고 맛있게는 만들지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짐승들은 풀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풀판이 없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축산을 가리키고 의료를 가리키고, 의사들 은퇴한 베테랑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선교제가 뭐 의사고 병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적인 의술을 좀 배우고, 기본적인 것, 약 쓰는 것도 좀 배우고, 그런 것도 가리키고, 요리도 가리켜서 김치 하나만 잘 만드는 기술만 가져도요 선교할 수 있어요. 일본에는 김치 선교회라는 게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김치를 잘 만드는 정말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와갖고 일본 어느 동네에 가서 이제 김치 세미나를 하면 김치 배우러 다 와요, 일본 여자들이. 그래서 김치 담그면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히트치고 있어요. 더 잘하고, 뭐 별거 아닌 기술 갖고도 다 전도할 수 있어요. 미용 기술도 배워도 되고, 침 배워도 되고, 이발. 우린 단기 선교, 인디안 선교 같은 데 갈 때는 다 이발 배워서 갑니다. 이발 머리에 깎을 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칼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형리 전하는데 뭐 15분이면 되니까. 제가 해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효과가 있고, 얼마든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공기술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행정도 기본적인 걸 알고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사행정, 재무행정, 그 조직행정, 이런 3가지 정도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설계하는 것도 좀 배우는 게 좋아요. 무슨 건축 이런 걸 못하지만 아프리카 가면 나무 몇 개 놓고 집 짓는 건데 그것도 배우지 않으면 원리를 모르면 잘 못 짓는다고요. 근데 그런 건축 전문가들은 쉽게 가르치잖아요. 간단한 것들도 좀 배우고, 운전도 배워서 자동차 운전이 아니라 뭐 트랙터라든가 뭐 농사 짓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기계들은 뭐 일주일이면 웬만한 거 다 배운다고요. 그런 거 다 배워. 우리의 선교지는 다 그런 제3세계고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또 자비량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그만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배워서 책 가지고 가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도 갖고 접촉할 수도 있겠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척 많지만 은퇴한 사람 가운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발렌티어로 해서 다 훈련 가르치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동시에 농사 짓는 거, 뭐 농사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일도 시키고, 노동은 기도다, 4시간이라고 함께 먹자, 이제 농군학교의 운동처럼 그런 운동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 정도 하고, 뭐 기본적인 조직신학과 구원론 정도 하면 되거든요. 6개월 정도 뭐 밤낮으로 공부시키고, 제자훈련 시키고, 전도 실습을 통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선교사들 쳐놓고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아요. 가보면 다 선교사 비즈니스지 전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 처음 갈 때 95년도에 가서 큰 소리 빽빽 쳤더니 그래도 그 중에 베테랑 선교사가 회개한다고 공식 선언하고, 학교에서 뭐 교수 노릇하던 거 다 집어치고 현지 직접 전도가 시작돼서 카자흐스탄에 이제 전도 운동도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한 100명 정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모여서 한 적이 있었는데, 개인 전도 훈련을 못 받고 신학교 졸업장 갖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목회하다 안 되면 또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선교사들이 선교지 가서 선교사 비즈니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금은 잘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모금만 하고 돌아다니고. 자비량으로 하면 모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사립학교만 잘 운영해도 다 자비량 할 수가 있어요. 파라과이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은 그걸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에 훈련 받을 사람들 가운데는 청년, 청소년 뭐 다 있지만, 평생 선교사로 나갈 사람 훈련시키고, 선교사들 다시 모여서 재훈련시켜서 보내고,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GTS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G가 이제 60대를 말하는 거고, T가 70대를 말하는 거고, S가 80대를 말하는 거예요. G는 골든 에이지, 마지막 찬란한 선셋, 그 영광의 빛을 발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6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쓰자는 거고, 70대는 트와일라이트 에이지, 이제 찬란한 빛은 졌지만 연분홍빛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주를 위해서 쓰자는 거예요. 80대는 이미 해는 졌지만 달빛이 있잖아요. 달빛, 실버 에이지. 그래서 이제 7, 80대를 모으는 건데, 요즘에 한국에는 50대에 은퇴를 해요. 할 일들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40년, 50년을 뭐 하고 지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만 맨날 하러 다니는 사람이고, 뭐 미쳐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지하철 타고 도시락 하나 싸갖고 이제 집에서 또 바가지 긁히고 그러니까 맨날 뭐 등산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둑만 뜨는 사람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조그만 공 따라다니면서 평생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제가 골프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해도 되지만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좋다는 거죠. 미치는 건 안 좋은 거죠. 자녀를 봐주기도 하고 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아직은 건강하잖아요. 지금 60대, 70대도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인생의 프로페셔널로서의 풍부한 경험도 다 있고, 제3세계에서 다 받아주고, 목사 선교사로서 갈 수 없는 나라도 다 갈 수가 있어요. 목사 선교사는 비자를 안 주는 나라가 84개국이에요. 지금도. 그러나 평신도들은 어디나 갈 수 있고, 언제나 갈 수 있고, 비자 받기도 쉽고, 자녀들이 다 자라서 자유롭고, 교회에서도 친구들이 많으니까 기도 그룹도 만들어지고, 후원 그룹도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한 명 갔는데 그 가정교회에서 자동차까지 사주고 다 해줬어요. 그런 일을 다 할 수가 있고, 다 서로 기쁨으로 하고, 단기 선교할 수도 있고, 장기 선교할 수도 있고, 순회 선교할 수도 있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아직도 있다면,
우리끼리 이렇게 잔치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병이어를 누가 주석을 했는데 5천 명만 명이 앉아있는데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 다 배고프고 있었어요. 앞줄, 두 줄, 셋째 줄 쭉 나눠주는데 다섯째 줄 갔더니 첫 번째 줄이 우리 배고프니까 하나 더 달라 그래요. 또 더 주고 더 주고 둘째 줄이 더 달라 더 주고 앞에서만 계속 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안 오냐고 소리 지르잖아요. 지금 캐나다나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은, 유럽 같은 나라들은 얼마나 배가 터지게 먹습니까? 밥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말씀도 자기가 원하면 라디오만 틀고 텔레비만 틀면 기독교 방송, 뭐 설교, 뭐 기독교 서적, 매스컴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뭐든지 다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지만 아직 한 번도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이라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 교회고,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있어서는 다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백성이고, 천주교 뭐 개신교 뭐 다 떠나서 이단만 빼놓고는 다 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60이 넘고 70이 되면 손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손주들과 조부모와의 관계는 인간 관계 중에서는 제일 좋은 관계 아닙니까? 부모하고는 싸우고 반항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는 다 관계가 좋은 이유는 서로 비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주들을 주일날 봐주면서 주일학교 부흥시킬 수 있고, 부모들은 편안하게 예배드리도록 해서 부모들이 그 신앙의 침체를 겪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주일학교 부흥도 노인들에게 다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요즘에 한국에서는 컴퓨터 잘하고 인터넷 막, 노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할 일 없으면 그거 배워가고, 제일 바람이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에요. 한국에서는 지금 여러분 다 들었듯이. 왜 바람 나는 줄 아세요? 한번 이름 두들기면 몇 초 만에 초등학교 동창 다 떠요. 유치원 동창도 다 떠요. 그 친구들 만나면 50년, 60년 만에 만나도 야, 나 뭐 야자하고 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그래서 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면, 그 실력 가지고 컴퓨터에 한 10만 명 다 들어가서 선풀 달기 운동, 악플 다 밀어내버리고 음란의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런 일도 노인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요즘 사람들은 왜 시간들을 죽이고 있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남은 생애를 얼마나 개수를 했는지 몰라요. 거기서도 제가 1분도 소비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주님 이제 남은 시간을 제가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졌던 소원을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GTS 운동이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은퇴하신 분들이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이제 다 생략하고요. 통대연이라는 것도 이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통일대축제 범민족연합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지만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외국 사람 가운데 통일되면 와서 선교하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에도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이 많고, 제가 몇 년 전에 텍사스 달라스에 가서 이제 64개 선교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북한을 위한 단체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 비밀리에 진행됐어요. 그때 와서 얘기해달라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백인 애들이,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신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다 선교 전문가들이 왔는데, 제 앞에 무릎을 꿇고요, 막 썰써 해가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북한 갈 수 있습니까? 북한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 그 백인들이 그렇게 사모할 수가 없더라고요. 케네디 연사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난리치는 거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난리치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 수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1년씩
해갖고 한꺼번에 2만 명 들어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 몇만 명 들어가고 해서 복음화 시키면 북한 복음은 간단해요. 구조는 제가 걸려 들어갔던 원인이 그거지만, 구조가 딱 신학적으로 구조가 아주 70년 동안 튼튼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에 남한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한다면, 남한은 고사하고 남한의 교회들,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가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김정은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나 정말 남한에서 우리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해외 동포들이 다시 역으로 복음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역사상 대부흥이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제사장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 것 같아요. 이것을 잘 극복해. 지금 전 세계 텔레비를 통해서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게 넘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막아서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옛날에 그 좋았던 영적인 청춘들을 다시 회복하고 개교주의, 교파주의 그런 죄 다 회개하고 교파가 찢어질 것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가고 세계의 망신을 당하고 목사들이 수없이 부끄러움과 망신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천리만피 같은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면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기독교 1000만이라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대연을 전 5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미스바 기도회,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요셉의 나눔 운동,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운동, 네 번째는 에스겔의 민족 복음화 운동, 다섯 번째는 다윗의 통일 축제인데 이 기도 운동만 해도 수만 명이 동원돼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북한에 있는 207개 군과 남한에 있는 군들을 연결시켜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논스톱 24시간 연쇄 기도시키고 뭐 이런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기도의 불을 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수만 명이 동원돼야 돼요. 요셉의 나눔 운동을 통해서 지원 사업 계속 해줘야 돼요. 북한은 여전히 굶어 죽고 다 죽은 다음에 들어가서 누굴 전도하겠습니까? 살려놔야지 전도하죠. 전 지금 상황이 이래서 못 들어가지만 당장 들어가서 그 아들 계속 또 먹이고 싶은데 그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거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 아들이 고난의 행군 때는 이해가 됐어요. 이래 고아가 생기겠구나 했는데 그때는 고아원마다 한 300명, 250명 정도인데 지금은 3,000명이에요. 한 고아원마다. 우리가 도왔던 것이 제일 평양에서 가까운 것이 사과가 많이 하는 황주고아원, 그때도 20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원산, 사리원, 그 다음에 해주,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함흥, 청진까지 도왔는데 그게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다 도와줬었는데 그 아이들이 13,500명이었거든요. 그거 반바퀴밖에 안 돌아갑니다. 한 바퀴 다 돌으면 3만 명 정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사고로 너무 많이 죽고 건물 짓다 죽고 군대 가서 죽고 그 외에 지저분한 얘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큰 이유 때문에 죽고 성적으로 난잡해 죽고 고아가 아닌 고아들도 많고 그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못 받아서 죽는 거예요. 고아들이요. 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일도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양식을 나눠주고 농촌 지원해야 되고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교육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벌려줘야 돼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개방을 시켜야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닫아놓고 있으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운동처럼 무너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 성벽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성벽이 견고한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 인생 성벽에 금이 간 것이 없는가, 구멍 뚫린 것이 없는가, 곰팡이 낀 것은 없는가. 인생들이 지금 불안한 인생을 많이 살고 있고, 가정들도 다 금이 가고 있고, 사회가 붕괴돼 가고 있고, 국가의 기강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 우리부터 먼저 고쳐야 돼요. 성벽을 재건하고 튼튼하게 방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운동도 수천 명이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민족 복음화 운동이라는 것은 뭐 너무 크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통일 축제 같은 것은 이제 통일을 위한 교류가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뭐 남북 걷기 운동, 10,000명씩 모여서 걷는다든가, 자전거 타기 대회, 뭐 통일 축제로 뭐 통일 음악회, 통일 축구 대회 뭐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들 교류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데, 지금 해외 동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북과 남의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할 역할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750만 해동포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동포들에 대해서는 다 열려있어요. 양쪽이 다 열려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군소하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이념 갈등, 뭐가 대한민국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어지럽고,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 같은 게 하나 나타나서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지도자로 다 서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 이제 남북한 다 알도록, 해외 동포 다 알도록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통일운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학교가 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학교가 이게 말이 제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다. 학교가 죽었다. 학교를 살리고 아이들 교육을 살려야 된다. 지금 학교가 죽었다는 책도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죽어 있어요. 미국에 이미 홈스쿨 100만 명은 넘은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혼자 애들 가르쳐갖고 세 아들을 하버드, 예일대학, 스탠포드 다 보낸 사례도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돼서 그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와 또는 뭐 어떤 사역자와 학교 담임 선생과 부모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의논하고 기도해주고, 한 100명짜리 학교면, 여기도 100명은 충분히 모일 수 있으니까 교회가 담당하든가 뭐 학교를 따르지든가 상관없지만, 그래서 50명, 30명, 100명 단위로 해서 움직이기 편하게 해놓고, 해외에도 뭐 몇 주씩 갔다 올 수도 있도록 요용성도 있게 만들고, 성경을 50% 커리큘럼을 50%에서 성경 가르치고, 그래도 최고의 실력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정말 애들이 배우지 말아야 될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탄의, 거짓말의 천재인 사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이걸 우리는 돈까지 줘가면서 애들 학교 보내갖고 그걸 배우게 만드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것을 배우도록 놔두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됐을 때, 3.1운동 당시에 33인 중에 17인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미션 스쿨이 4,000개였어요. 4,000개. 지금 미션 스쿨이 400개 남았는데, 이 덩치는 크지만 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그 미션 스쿨 운동을 다 학교를 동네마다 세웠기 때문에 그 풍토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풍토가 됐고, 교회는 안 된 거고 예수를 주로 고백은 안 했어도 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돼서 불청전도의 분위기가 서서히 요청전도의 분위기로 바뀌면서 1970년대가 오면서 폭발적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72년대에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200만이었는데 매년 100만 명씩 늘어났어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부터 시작해 다 할 때였는데, 80년대가 되니까 1,000만이 됐어요. 1,000만이. 그런 교회 부흥의 역사가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90년대가 오면서 살기 좋게 되고 GNP 5,000불, 10,000불 다 지나고 이제 하니까 전도율이 떨어지고, 배가 부르니까 교인들도 신앙이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정체 상태, 1,200만까지 갔었는데 한 번만 더 힘쓰면 2,000만 될 수도 있는데 정체가 돼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조금 살게 되니까
편하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돈 좀 벌고 사장 되고 회장 되니까 막 침대에 뒹굴뒹굴 누워있는 게 좋고, 물침대라는 게 있더라고. 물침대. 내가 물침대에 한번 누워봤어요, 어느 집에 가서. 그랬더니 막 둥둥 떠있는 것 같고, 야, 여기서는 새벽 기도 못 나오겠구나 생각이 오더라고. 어떻게 일어나요, 새벽에? 꿈꾸는 것 같이 좋은데. 이 세상이 천국인데, 돈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이 원수더라고요, 보니까. 형통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고난 때에 다 예수 믿고 잘 믿다가도 조금 나아지면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기 힘든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으로는 다 양반들인데 도덕적으로는 쌍놈들도 교회에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뭐 다 타이틀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하지만, 흩어지고 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연극 배우처럼 살아요. 종교적인 배우들이에요. 배우들 사는 거 보세요. 자기가 실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연기를 더 실감 있게 합니다. 텔레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눈물 뚝뚝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도 연기할 때는 기가 막히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주일날 만나면 할렐루야 권사님, 뭐 집에 가서는 팍팍 긋고 싸우고 뭐 이혼하자 그러고, 애들한테 소리 빽빽 지르고 상처 주고,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겨놓으면 또 시궁창에 들어가는 것처럼 회개했던 죄를 또다시 불러들이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애들한테도 뭐든지 뭐 명품 그런 거 좋아하고 뭐 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는 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일상생활에 너무 취해가지고 영적인 삶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타이틀만 있어가지고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설교 못하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써 있는 게 다 설교인데. 그래서 저는 성경 교육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애들. 그러면 앞으로 20, 30년 내다보면 우리 민족이 바뀝니다.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지금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아이들을. 어릴수록 대학생도 늦고 고등학생, 중학생도 늦어요.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부터 살려놔야 돼요. 근데 전도사들도 보면 다 뭐 초등학교에서 잘하다 자기네는 뭐 애들을 위해서 사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기회가 되면 담임 목사 하려고 그러고 다 어른들만 관계. 어른들은 생산품이고 애들은 소모품으로 생각을 해요. 다 사고방식이 비즈니스화 돼가지고, 어른들은 헌금도 갖다 내고 뭐 청소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른들은 반쪽에 이미 다 살았어요. 반쪽아리밖에 안 돼요. 아이들은 온전히 바칠 수가 있어요. 3명 전도하고 와서 물어보니까 몇 명 전도냐 했더니 2명 반 전도했습니다. 누가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른 2명하고 애들 1명 했군요. 그랬더니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애들 2명하고 어른 하나 했습니다. 그게 바른 거죠. 어른이 반쪽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상업화 돼가지고 생각이, 애들은 다 소모품이에요. 야, 뭔들 다 사줘야 되고 없어져야 뭐 책상 망가뜨리고 속상하고, 관심도 안 갖고 주일학교 몇 명 나오는지도 모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 하는지, 전도사들이 굶는지 안 굶는지도 모르고, 오직 담임 목사님만 바라보고 살고,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줄 알고 젊은이들을 선호할 줄 알고. 저는 한 것도 없지만 젊은이들을 좀 사랑하자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청년 대학생들만 2,000명이 육박을 해요. 3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청년들이 넘쳐나고, 우리 김봉성 목사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다 일로 와서 제가 있으면 못 가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또 다 보시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신 건데, 너무 감사하고 지구촌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할 줄로 믿고, 또 청년 운동도 일으켜야 돼요. 일으켜야 되고, 어릴수록 더 중요한데,
주일학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많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작년에 1년 내내 매주일 결혼했대요. 와보니까 다 결혼했어요. 애들이 뭐 질비해갖고 영화보실 2개 꽉꽉 차서 넘쳐가고 복도에 꽉 차고 그게 좋지요. 할머니들만 이게 돌아다니고 성가대에서 오줌 싸면서 막 성가대 부르고 서양교회 형편이 지금 그러거든요.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저는 모든 교회가 주일날이 아니라 주중에도 다 오픈해서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항상 내 옆에 있는 건 아니니까 직장 옆에, 학교 옆에 지나가면서 또 하이웨이 지나가다가 뭐 이 교회 생각날 때 잠깐 들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성경 들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컴퓨터에다 집어갖고 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을 들고 다녀서 회사에 가든지 학교 가든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든지 잠깐 시간 날 때 쉬는 시간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잠 안 올 때 보는 게 아니라 멀쩡한 정신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좀 보고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최우선 순위를 성경이 있는데 두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보기가 힘든데 다 그냥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가 후탁신자래요. 후탁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주일날 겨우 들고 나왔다가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일주일 후에 먼지가 안 짜리면 후 불고 탁 치고 나오는 사람들, 후탁신자라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지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볼 때. 제가 2년 6개월 동안 죽으라고 성경 보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7, 8시간씩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겨우 지탱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 지탱하시는지 너무나 신기해요. 계속 종교 배우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입만무성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늙어도 결실하며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큰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하나님으로 믿어줘야지. 이거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아니하실까? 70억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골치 아프게 다 들어주실까? 꼭 자기 같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아무런 단서를 붙이지 않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곧 울음이 깃든 저녁이 끝나고 정말 기쁨의 아침을 하나님이 보내줄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모든 것이 잘 나가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회사가 부흥되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욱더 몇 배 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걸 지킬 수가 없어요. 유혹이 너무 많고 시험이 너무 많고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가 있고,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나가라 버리면 끝나요. 옛날 화신백화점 할 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가 전세방도 못 살고 사글세방 살다가 돌아가신 뭐 그런 내용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재물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로 그때 쓰라고 주신 것뿐인데, 집 2채 갖고도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세상 거 다 가진 건 줄 알고. 여러분, 인생 곧 끝납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있고 숨이 멎을 때가 있고 심장의 고동이 멎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세상도 지금 다 주식회사를 하고 협력업을 하고 연합군대를 만들고 연구도 다 집단으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다 집단으로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몇만 명의 머리를 모아서 삼성, LG 뭐 난리들 치고, 교회만 왜 그렇게 해야 될 교회가 왜 구멍가게식으로 이루고 있냔 말이에요. 다 자기 왕국 건설 개념이 많아. 나 밑에 들어가서 부목사 하기 싫으니까 그냥 사명감으로 정말 십자가 지겠다는 동기가 아니라, 그런 헬라의 옛날에 조그만 도시국가의 왕들 같은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가 나타나고 나폴레옹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협력을 하는 걸 배우고, 여기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다 그러면 내 교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 복음 집회를 위해서 다 협력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데서 한 100만 명 모이기는 힘들겠어요. 이 밴쿠버에서 10만 명, 20만 명만 모여도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으로. 선교 갈 때 교회들이, 작은 교회 힘들 없고 한 교회들 함께 모여서 선교 훈련 받고, 그러면 교회들끼리 친해지고 교회 옮기지도 못해요. 서로 아는데 어떻게 옮겨요? 그리고 서로 배우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저 같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해준 교회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해주고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구촌 교회가 정말 이 지구를 하나의 촌처럼 여기고, 지구 이하로 비전을 낮추지 말고 그 꿈을 크게 갖고, 지금 소수의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믿으시고, 제가 이번 나오면서 우리 자녀들 2세들이 인터넷에서 큰 일을 했어요. 방송사 다 불러오게 그들이 왔는데, 거기서 2세들이 인터뷰하고, 우리 교회 그 CBC 앵커가 있거든요. 걔가 또 걔 남편 변호사인데 걔가 또 여기서 하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와보니까 연하 마틴 의원이 저한테 전화해서 계속 울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2세들을 그렇게 잘 키워놓으셨습니까?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카나다 사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의 2세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즐비하잖아요. 지금 카나다 복음화 시키는 건 간단한 일이고요. 애들 가운데서 금방 수상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한국처럼 선거운동 안 해도 금방 국회의원 나올 수 있고, 그런 아이들도 다 만들어야 돼. MP 다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꿈을 가지세요. 구멍가게 하다 간다고 생각하지, 세탁소 하다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희생의 세대지만 조금 더 수고하시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줄 믿고 좀 꿈을 갖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